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공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었던 그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억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말씀을 정말 다 사모하고 정말 기억하고 계실까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집에 보일러 안 갈아줬다는 그 말씀만 생각하고 집에 가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 회사의 보일러 이야기를 했던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했던 것이었어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아버지 집에 보일러가 낡아가지고 그것을 교체해 줘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의 행동에 옮기라라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모 회사의 보일러 광고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보일러만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래요. 그것도 좋습니다. 보일러라도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계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왜 보일러까지 왔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만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진짜로 알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실천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었던 그 율법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전혀 눈을 뜨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 집에 보일러가 낡았으니 보일러를 교체해 줘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리숙하고 아둔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으라고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은 그것을 성공의 의미로 여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성공이야말로 여러분들 가장 멋진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성공하여서 그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하여서 전교에서 1등을 하는 것. 물론 여러분들 그 성공이 담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힘은 과히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그 힘은 정말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 성공을 이루어서 놓고 그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성공은 여러분들 결코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엄청난 부자들이 그 엄청난 부라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그것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왜 그들은 끊임없이 만족함이 없냐고요. 그들은 물론 성공을 이루었어요. 뭐라는 성공? 부라는 성공을 이루었다니까요. 부라는 성공은 이루었을지언정 그 부라는 성공을 이루어 놓고 보니까 그 이루어 놓음에 대한 의미를 무엇인지를 모르더라는 것이에요. 전교에서 1등하는 아이가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학생으로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전교에서 1등을 했으니까 1등이라는 그 타이틀을, 그 1등이라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인간의 세상 삶에서는 성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1등을 함으로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1등은 결국 자기 자신을 우울감에 빠져서 자살을 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과연 무엇이 여러분들 성공입니까? 무엇이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두 가지의 논지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갈림길을 놓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너희들 실패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고 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길이다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했던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명성이 마치 성공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윗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다윗 왕만큼 성공을 이룬 자의 삶을 산 자가 없다라고 그와 같이 친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은 그와 같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진의가 무엇이며 내 백성에게 그 모습을 보이라는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추앙과 추대를 받았지만 그도 한낱 인간이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이 벗겨져 버리면 그도 언제든지 죄의 백성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습을,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연실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성 앞에서 그를 살려둡니다. 용서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또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인간의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윗의 모습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을 성공한 자, 나도 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오히려 그 다윗을 롤 모델로 삼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눈에 보여지는 그 위대함만을 가지고 오히려 그 다윗을 본받자,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되자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사도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자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하고 있었던 그 엄청난 능력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이는 그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갖고 싶어서 소망하는 자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늘 눈앞에 보이는 힘, 눈앞에 보이는 그 인기와 명성과 자랑만을 자기들의 부러움과 놀 모델로 삼지 인생 속에서 나도 예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고 싶다라고 그와 같이 날마다 그런 자의 모습과 삶으로 살고자 싶어하는 인간의 참된 그 마음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흉내는 내요. 모습의 흉내는 내는데 진정성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지속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처럼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내는 여러분들 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선이 무엇인지 그 선행을 여러분들 보일 수도 있어요. 국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 모든 모습들은 자기에게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굴레를 넘어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가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행의 체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탑으로 꼽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착함과 선행과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2000년 전에요? 아니요. 지금도 그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의 그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고요? 어떤 짓을 했냐고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착함이, 그들의 선행이, 그들의 하나님의 흉내내기의 그 모습이 결국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인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지켜왔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울타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마저도 죽이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아담 이후 본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까? 왜 그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진정 깨달았다면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기다렸던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전부 다 경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이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이다라고 오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왔던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라고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때요? 아담 이후의 본성들이 여러분들 가장 못 견디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인류에서 인간들이 가장 못 견디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낮추어 버리고 되려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 모든 관습과 관례들 속에서 느닷없이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회개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무엇합니까?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마저도 죽이려고 들은 것이 바로 인간의 죄 안에 담겨져 있는 본성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높임을 받고 싶어요. 누구나 다 찬송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한 그 행함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여 주시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뭐가 빠져버렸습니까? 예수가 빠져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흉내내기의 모습으로 선행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예수가 빠져버린 나의 이름과 나의 명성에 대한 자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선행도, 내 안에서 나오는 긍휼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찾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찾고 구하며 우리들은 두드려야 되며 우리들은 그렇게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들에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전달하는 자이지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속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인간만은 다스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인간만은 정복하라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류는 왜 인간을 정복하고 왜 인간을 다스리려고 드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했던 것은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가장 모든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했지 인간을 다스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여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내 이웃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여기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다반수이십니다. 내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때, 사랑이라는 전제가 빠져 있다면 결코 여자도 남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남자도 여자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이 지나가면서 왜 그 사랑이 변질이 되냐고요? 그 사랑이 왜 원수가 되냐고요? 응? 오히려 원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흉내내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속될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실수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우리는 그와 같은 넉넉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마치 사막은 모래 위에 물을 뿌리는 것과 똑같이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므로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그 찬송과 감사가 늘 내 삶 가운데에서 메말라 있으니까 오히려 그 영광을 나에게 돌려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그 길을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산자는 어떠한 자가 산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편에서는 진짜 산자인 것이에요. 죽은 자는 그러면 반대로 어떤 자가 죽은 자이겠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에서 인생은 마치 풀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나의 지극하신 권사님과 집사님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그 모습 아니셨죠? 처음에는 피부도 탱탱하고 허리도 곱지 않았고, 에? 얼마나 이뻤습니까? 얼마나 이쁘셨어요. 힘들고 고단한 인생의 세월의 풍파 속에서 그렇게 사시기는 했지만 내 등이 이렇게 굽어서 내 다리가 이렇게 시끈시끈거려서 에? 내 모습이 이렇게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인생이더라는 것이에요. 젊어서 파릇파릇 날아다닐 것 같은 그 인생이 어느덧 허리가 걷고 무릎이 휘어지며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힘이 떨어지는 것이 그게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산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도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이 무엇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 나는 죄를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다라고 여겨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9절에서 계명이 이름에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맞군요. 나는 이 죄라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었군요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가 여러분들 산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자가 살아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스스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있으면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걸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아파르 먼지 없음의 존재에서 항상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없음의 존재에서 우리들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없음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없어요. 없음에 대해서는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없음이에요. 없음. 네? 그 없음을 무엇으로 여러분들 나타나고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냐고요. 무를 없을 무라는 그 무 한자 아시죠? 기려야 됩니까? 안 기려도 되겠죠? 네. 그 없을 무, 그 무를 여러분들 무엇으로 표현할 거냐고요. 무엇으로 설명하실 거냐고요. 없음은 그냥 없음이에요. 안 보이는 자체가 없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없음이 여러분들 자꾸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해서 어떤 것을 내가 함으로 인하여서 그 없음이 있음으로 드러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없음은 그냥 없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냥 없음이 있는 거예요. 없음. 전도는 여러분들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음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율법의 진리 앞에서 그 계명이 내게 이름으로 인하여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여러분들 전도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그 의미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의 생명이 온전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예수를 전달하는 시대는 이미 갔습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을 저보다 더 잘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여러분들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로마까지 여러분들 달달달달달달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기껏 해봐야 단어 몇 개 가지고 히브리어 말하면서 이것은 이렇고요. 이것은 이 뜻이 있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아예 히브리어 성경책을 달달달 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성경의 말씀, 지식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지식으로 전달되는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낮추었을 때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높인 적이 없어요. 자기를 낮추었더니 자기를 말씀 안에서 죽여버렸더니 자기는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면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여겨왔더니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능재간이라는 말을 알 것입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절대 부러질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 그 진리를 담겨 넣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강한, 너희들이 큰 고목이 되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의 성을 쌓고 너희들의 인기와 너희들의 명성을 쌓으려고 하지만 내가 부는 이 바람에 너희들은 한낱 겨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알아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함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내게 생명이 있다와 생명이 없다라고 그들은 정의하였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죄는 드러나고 여러분들은 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나고 죄가 숨겨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곧 생명이 없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시체 위에다 화장하듯이 그렇게 메이크업 하지 말라라고, 덧칠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너희들은 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이니까 죽은 자 위에다가 아무리 그 어떤 화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워 볼 수가 없으니까 그 화장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너희들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것으로 너희들을 포장하지 말고 치장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본연의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구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성경책에 누구만 기록하여 놓고 있어요? 예수만 기록하여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해 놓으신 예수의 이름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누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믿음의 선지들은 만나는 먹었을지언정 너희들보다 더 아름다운 음식을 먹지는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음식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들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그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자이며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사함까지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양자 택함으로 그 영원하신 기업까지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논지와 논쟁을 벌이면서 그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그 헛됨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의미를 깨닫는 자가 그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실패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성공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성공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그에게 성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실패한 자의 삶 가운데서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걷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의미는 전부 다 퇴색해서 버려버리시고 왜 성공과 실패라는 이 두 단어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연연하면서 삽니까? 사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업이 쫄딱 망해서 여러분들 실패한 자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공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통하였다면 그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라라고? 내가 너에게 부를 축적하여 준 것은 네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하여서 네 재물을 기꺼이 쓰라라고 나는 너에게 세상에 성공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자가 여러분들 자족함이 있는 자고 그 자족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하게 여러분들 찬송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자족과 이러한 만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실패하였다고 여러분들 좌절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성공하였다라고 여러분들 교만하고 계십니까? 내가 여러분들 병이 들었다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자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부 다 퇴색시켜버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건강을 뺏어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질을 뺏어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족의 행복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가 무엇인지 내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던 그 하늘의 만나가 그 하늘의 생명의 떡이 오늘 내 손에 쥐어졌으므로 나는 이것으로 족하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섣불리 여러분들 결정짓지 마시라고요. 왜요? 우리들은 입술의 권세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내 입술로 여러분들 축복만을 비세요. 우리는 이미 축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전환이 되었다니까요. 로마서에서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회복이 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축복을 누려야지요. 그 축복을 다스려야지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왜 여러분들 스스로 퇴색시키면서 왜 여러분들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여러분들 왜 좌절하시면서 그 죽음의 늪으로 여러분들 계속 달려가고 싶어 하시냔 말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을 발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에서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1.1핵이라도 업신여기면 내가 너희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킬 거면 다 지키세요. 성경은 너희가 99개를 지키더라도 한 개를 어겨버리면 전부 다 어긴 거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00개의 숫자를 놓고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시려면 그 100개를 다 지키시라고요. 그런데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매일같이 여러분들 그 100개를 다 지키셔야 돼요. 그 100개를. 자신 있으세요? 저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재갈이 없어요. 저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나를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죽어버리면 여러분들 뭐예요? 뭘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죽은 시체한테,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너 녹색불에 건너라, 빨간불에 건너면 내가 범칙금 물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직 산 자에게만 여러분들 그와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산 자는 지금 뭘 하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면서 산 자가 진짜 산 자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켰냐고요? 지키셨어요? 안 지켰잖아요. 못 지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율법을 전부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산 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산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진리를 전부 다 지키고 산 자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더라고 고백하겠어요?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을 보았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오희라고 했죠. 오희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화로다 나요 망하였도다. 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그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고백으로 사는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어찌 죄인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성경은 산자라고 얘기하고 그를 가르쳐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뭐예요? 시체 화장놀이 그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시체에다가 아무리 메이크업 이쁘게 해봤자 그것은 시체일 뿐이니까 그 화장 성령의 검으로 싹 걷어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른 뼈, 그것도 먼지 풀풀 나는 마른 뼈와 같더라라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인간의 머리 위에, 인간의 모습 위에 덥지덥지 붙어놨던 그 메이크업을 싹 벗겨내니까 봐라, 이것이 너희의 실체다라고 성경은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마음 속에서,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진리를 아셨습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담고 계시는 그 의미를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셔야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들 살고 싶도록 여러분들의 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늘 바꾸셔야죠. 그게 행함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니까 꼭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불러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항상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그렇게 살고자 싶어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그 의미를 진짜로, 그 진리를 진짜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서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 형제를 정죄하면서 내 형제를 죽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섣불리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져다가 내 형제를 판단하고 죽이는 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내 형제가 어떤 말을 했었을 때 오히려 긍휼이 나가고 오히려 사랑이 나가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에 담겨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왜 재판장이 되어서 내 형제를 죽이고 계십니까? 왜 검사가 되어서 내 형제를 참수하고 계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율법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는 자입니다.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딛고 일어서십시오.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을 대신 다 짊어지고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짐, 그 짐 내가 함께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안 돼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율법이 그 예수가 우리를 깨닫게 하였으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삶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 행위가 뽑아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도 적어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은혜를 깨닫는 자잖아요.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짖는 그런 회칠한 무덤 되지 마시고 겉과 속이 같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회칠한 율법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되지 말고 진짜 세리와 창기처럼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게 그 도움을 청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덧입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놓은 그 의의 흰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옷, 그 의의 옷을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죽음의 옷을 입고 그 죽음이 모여있는 그 지옥이라는 그곳에 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놨어요. 저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듣는 자가 있을 것이며 듣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듣는 자는 깨달아서 그 말씀의 행위대로 살아갈 것이며 듣지 아니하는 자, 못 듣는 자는 여전히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의 방식과 방도로 그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기록하여 놓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와 슬픔뿐인 그 저주의 인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살고 싶어 몸부림쳐야 할 그와 같은 하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와 같은 하늘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